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문일답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고 질문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답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참으로 이것이 미련해서 아니면 어떤 신앙의 답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경험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뭐 단어 그대로 하면 복자에 소리음자를 써서 기쁜 소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여자의 몸을 입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율법 아래 놓일 자가 아니죠. 오히려 그의 말씀이 진리이고 길이고 참인 거예요. 그분은 율법의 매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상으로 오셔서 율법을 따라 죄 없심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죄는 없으신 분이로되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죽음이죠. 죄가 없는데 죄인이 당해야 될 죽음이라는 형벌을 경험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죄가 없는 이유는, 그런데 또 죄 없는 분이 죽으신 이유는 죄인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가장 실언이라고 하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렀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다? 인류의 이 모든 우리의 죄, 더 가까이 나가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 교회 다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 다녔는데 마지막 날에 결국 그 믿음에서 떨어진 자와 같이 불쌍한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 예수 믿어서 뭐 건강 병 고쳤다,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예수 믿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은 오히려 그냥 장식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내가 죄인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눈앞에 와도 오셔도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호르마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기 어려웠던 전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이 전투에서 저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시면, 넘겨주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저들을 진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어려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들떠요. 왜냐하면 못 이길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승리를,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호르마 전투예요. 근데 이제 호르산에서 내려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로질러서 가면 되거든요. 왜? 우리는 싸우면 이기는 자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우회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상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한 절만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돌아가래요. 나는 직선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회하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정욕이 맞지 않아요. 함께 가지 못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선과를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은즉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의 말씀과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맞지 않아요. 마귀의 이야기에 귀가 더 기울여져요. 내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리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있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요. 어떤 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불만 불평이 막 일어나요.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들이 이 광야 가운데 학자들이 작게는요 120만 명, 많게는요 200만 명이라고 이들을 추산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수십 년을 뭐를 해요? 먹고 살아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것이래요. 하찮은 것. 왜? 불만 불평이 막 가득해요. 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답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빨리 가서 거기에 성벽 올리고 적군 물리치고 약속의 땅에 가서 그 풍요로운 곳에서 내가 생각하는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돌아가래요. 그러니까 싫어요. 하나님 계획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만 불평 원망,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죄가 그 자리에 서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징계지만 영혼의 모습으로 봤을 땐 결국 죄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면요. 그 다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지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데요. 그 욕심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해요. 어그러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이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장성했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를 사망에 치닫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왜 우리 인류 가운데 사망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육신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사실 분 여기 계십니까? 자신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진시황도 모였어요. 불로초를 구해와라. 영생을 얻고자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살아보고자 왕권을 누려보고자 사람들은 세계 만국으로 다 보냈어요. 그때 자료를 보면 타절단들 이런 사람들이 일본까지도 그때 풍약 바람 하나 의지하고 가는 배를 타고 일본까지도 갔더라고요. 갔다가 못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갈 수 있는 땅 끝까지 다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어디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왜 땅 끝에라도 이 불로초가 있으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영생을 누려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진시황이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무덤에다가 같이 그냥 죽으면서 수백 명 같이 끄집고 들어가고 생매장 시켜놨잖아요. 그런 처참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지금은 뭐 그냥 흙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심리가 그럽니다. 죽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죽을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절대적인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이 2025년에도 살아있을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어그러지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불만 불평 온갖 소리가 성경에서 점잖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모세를 원망하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돌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놈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라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마음에 안 맞네, 야 이거 교회 이래서 못하겠네, 야 이거 저래서 못하겠네, 그래서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악독한 마음이 그가 안에서 솟아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악의 시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가 뭐예요? 그런 죄인을 불러서 지금 예배 드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참으로 주님 앞에서 볼 때 아직 선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드리게 합니까? 너 대신 네 죄값으로 예수를 죽여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네 죄를 없이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죄 없다라고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뭔가 막 감동받고 내가 뭔가 하던 사업이 하나님 풍요롭게 해주셔서 형통케 해주셔서 잘 되고 뭔가 자녀들이 뭐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성경에서 말한 진짜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이요. 뭐를 보고? 예수를 대신 죽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멘. 그래서 그의 피가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라라는 거예요. 나를 살린 피, 내가 흘려야 될 피,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마귀는 오늘도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공격해 와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감동이 있어요. 첫사랑이다 어쩌다. 주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교만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너 남들보다는 조금 낫잖아. 세상 사람들보다는 너 조금 착하잖아. 선하잖아. 너 정도면 됐지. 야, 네 주변에 너보다 선한 사람 어딨어?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 어딨어? 교만을 싹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부정되면 신앙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모두 다 거짓이에요. 왜요? 로마서 5장 12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육체가 죽는다는 건 나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게 먼저 인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은혜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이유가 다른 어떤 걸 다 이뤄도 주님 찬양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거는 이 죄인을 불러 예배드리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져가는 맞춰져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은혜를 입어 이곳에 왔는데 마치 은혜 받지 아니한 자처럼 아직도 교만해서 살아간다라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자예요. 아직도 내가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교만해. 아직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아멘.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앞에 아멘. 항상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의 지혜, 그것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 지혜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에 들려진 대로 믿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은혜, 그게 지혜예요. 아멘. 그럼 반대로 미련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아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왜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다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다고요. 오직 하나,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주님이 그러시죠. 야, 내가 이들을, 쉽게 말해서 천사들을 부려서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천사들이 수도 많은, 수 없는 천사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당하실 때 수많은 천사들이 얼마나 하늘에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바라보고 계셨겠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이들을 치라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를 갈았겠어요. 하지만 주님 끝까지 참으시죠. 왜? 그가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데 이 예수를 소유하지 못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다 잃었지만 예수를 소유한다면 여러분들 최고의 것, 제일 큰 것을 소유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제 위기를 넘긴다,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간다, 사업하는 게 번창한다, 이게 여러분들 소망이고 꿈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은 뭐 해야 된다? 예수여야 된다. 주님 앞에 왔을 때 네가 이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뭐냐? 예수 믿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일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예수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뭐다? 예수 때문이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지만 평화로다. 여러분들, 이 찬양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세요? 평화로워서,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아니에요. 너무나도 그 찬양을 지은 사람들의 역사들을 보면 처참한 상황 가운데, 눈물 없이는 정말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평화로다 찬양을 해요. 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으니 나는, 내 영혼은 평화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풍파가 닥치더라도, 파도가 닥치더라도, 여러분들 세상이 뒤집어지더라도 나는 예수가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무기가 있고,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문제는요, 내가 죄인임이 자각되어져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사회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밖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누가 죄인이라 그럽니까? 밖에서 죄인이라 그러면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막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 무슨 죄 저질렀냐 이제 취조 당해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왔더니 맨날 죄인이래요. 도대체 이곳은 뭔데 교회 왔더니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나 그래도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나 그래도 그렇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았는데, 사기 안 쳤는데, 나 이렇게 손해보면서도 정직하게 살았는데 교회 왔더니 맨날 죄인이래요. 회개하래요. 여러분들, 이 음성이 은혜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도 점점 들어가요. 왜? 성도들 기분 나빠할까봐. 목사들도 이제 점점 비겁해져요. 여러분들 기분 나빠할까봐. 저도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혹시 기분 나빠하실까봐. 하지만 기분 나쁘셔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 기분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마음이 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가 맞춰져 버려야 되더라, 이 말. 여러분들, 이건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고 죽고의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하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회개하라라는 것은 너희의 죄 씻음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 아닙니까? 무엇으로 이 죄를 씻습니까? 돈이요? 뭐 1,000억, 1조를 드린다라고요? 안 씻어져요. 티끌만큼도 씻어지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도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 죽음이 아니고서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예수가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회개하라, 이 말은 죄 씻음 받으라, 주의 은혜의 말이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은 네 생명을 취하라, 이 말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생명을 구원하라, 이 말이요. 아멘. 회개하라, 이 말은 주의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요. 아멘. 아멘이 어째 이렇게 어디로 자꾸 지난 한 6개월 전부터 아멘을, 어디 여름에는 휴가 보내고 겨울에는 동면 보내고 도대체 언제 찾아오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멘 할 때, 아멘은요, 일부 때 제가 그 비유를 들었어요. 그 방울토마토 아시죠? 조그마한 이제 방울토마토를 한번 입에 넣고 한 3시간 빨아보십시오. 무슨 맛이 나나? 아무 맛 안 나요. 풀떼기 맛밖에 안 나요. 아작 씹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과즙이 터져 나오더라, 이 말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씹고 그냥 입에서 오물오물 거리는 거랑 비슷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입에서 오물오물 거려봤자 이게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근데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을 때 그 과즙이 터져 나오듯이 정말 그 영양분이 내 몸에 흡수되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끌어가더라 이 말이요. 아멘으로 여러분들 응답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멘으로 응답할 때 처져 있던 내 영혼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를 끌어가는 역사의 말씀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내 입술을 내 육체를 쳐서라도 복종시켜 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이야기하고 모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너희는 아멘 아멘 할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가운데 받아 먹고 살라 이 말이요. 회개하라 이 말은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로 있던 내 영혼이 주의 자녀가 되라라는 축복의 메시지라 이 말이요. 회개 없이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말이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지만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주의 앞에 돌아오라.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내 영혼이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이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잘 살았거든요. 내 평생 남들보다 나 거룩하게 살았어. 오 주여 나를 저 창기와 세례같이 짓지 않고 거룩하게 지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더 나을 거다. 그 이야기까지 하시잖아요. 왜요? 그들은 성경을 알고 찬양을 하고 형식은 있었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 없다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봤더니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야 비로소 내가 죄인인 걸 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데 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말씀 본다라고 서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 봅시다가 표가 아니었죠.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게 뭐예요? 바울이 신약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울로 불리울 때, 물론 이거는 이제 헬라어와 그 이름의 언어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사울일 때 하나님을 믿노라고 율법주의자고 성경을 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달 외우던 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앞장서서 군병들 데리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바뀝니까? 예수의 빛 앞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광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빛 앞에 섰더니, 정말 말씀 앞에 섰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는데도 모르던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더니, 예수의 광채 앞에 섰더니 주여 내가 죄인 가운데 괴물입니다라는 고백이 돼. 왜? 그전까지는 몰랐거든요. 하나님 이게 내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성경 달달달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교회 일에 앞장섰는데 하나님의 빛 앞에 섰더니 내가 괴물이네요. 그제서야 진짜 자기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인지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보셔야 돼요. 그냥 말씀 본다고 말씀 109절 1009절 외웠는데 저 성경 700도 간 분 만났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성경 안 믿어져서 제가 만난 그 세미나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세미나 완수 못하고 중간에 또 나가셨어요. 도망가셨다고요. 성경을 700도 했대요. 700도. 근데 안 믿어져요. 못 믿어요. 왜?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보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기도하고 주여 내가 말씀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 아멘 받아먹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내 영혼의 실체가 절실하게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이 기회입니다. 자, 옆에 분들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냥 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물론 과학이 발전하면서 안 좋은 죄악들도 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하나에 얼마나 잘못하면 이게 음행의 도구가 되고 얼마나 악한 것들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이걸 선하게 잘 쓰면요, 여러분들 얼마나 수도 없는 전 세계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하나님 말씀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얼마나 보십니까?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어떤 자극적인 것만 막 찾고 자극적인 간증들만 보지, 진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나가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 아시죠? 홍수가 있으면 물이 많아요. 그런데 탈수로 죽어요, 사람이. 아무 물이나 먹었다가 오히려 죽거든요. 물은 많은데 진짜 마실 물은 또 다른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은 많은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마실 물이 없거나, 다시 말해 진짜 내 생명을 살릴 말씀이 없거나, 또 반대로 하면 물을 마실 물조차 많은데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야, 이거 언제든 이런 은혜는 있어. 오늘 아니어도 돼. 다른 일이 더 바쁜 거예요. 다른 일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관심은 다른 데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시간 날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은혜 부어주시겠지. 좋은 찬양이 있고 말씀 있고 설교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신 분들 있고 언제라도 여러분들, 그런데 그 언제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이런 비유를 드세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청장을 보내요. 이제 종들을 보내서 청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위 관료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뭐 장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2장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초청을 한 거예요. 청한 거예요. 초대장 갖고 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 자기 밭으로, 한 사람 자기 사업하라고 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 차 샀는데 나 시운전 한번 해봐야죠. 누군가는 지금 사업일이 바쁜데 하나님 지금 아니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오늘 너 살리겠다. 너에게 줄 은혜를 예비했다. 그런데 그 은혜보다, 왜? 그 은혜는 이번 주 아니어도 다음 주 또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오늘 아니어도 내일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합니까? 주님이 그 은혜를 내일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주실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일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을, 동네를 다 진멸해 버렸어요. 없애 버렸다라고요. 그리고 너희는 사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불러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게 이 비유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누군가는 그럽니다. 주님, 아버지 이번 주는 아니지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뭐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본인 고향에 헬기를 타고 본인 고향으로 토요일 밤 아니면 주일 새벽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고 전 세계 인사 3만 명을 모아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가장 영광스럽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족한 자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써주신 게 영광스럽다. 세 번째, 젊었을 때 나 목수 일을 배우게 해주셔서 담임 목사님 의자 내가 짜준 게, 실제로 전 세계 인사,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초대를 못 받았어요. 전 세계 인사 3만 명 모아놓고 했던 연설 가운데 내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영광스럽습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주님께서 초대했을 때 아멘 응답하는 자, 정말 그 갈급함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려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뺏어가요. 전에 이제 제가 알던 한 성도님이 이제 젊으셨을 때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가 한 유치원 정도 되셨을 때 이야기예요. 분당에 지금 뭐 광교라든가 그 아래 뭐 수원 쪽으로 개발되기 전에 분당 막 생겼을 때 그때 얼마나 분당 뭐 이제 뭐 부동산 이야기이긴 하지만 얼마나 핫했습니까? 그래서 뭐 돈 있는 사람 뭐 천당 아래가 분당이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사시던 분이에요. 집안도 돈도 굉장히 있고요. 뭐 거기 아버지도 우리나라 말하면 네노라는 대기업 뭐 부회장 출신이시고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이 낳기 전에 젊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막, 야,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거 책 하나에, 책 한 그 시리즈에 막 몇백만 원짜리, 유모차 하나에 뭐 몇백만 원, 뭐 천만 원짜리,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냐면 그분 돈 없는 분도 아니고 학벌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대학도 나오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그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거 보면서 자기가 왜 저렇게 쓸데없이 저렇게 허황된 걸 쫓아다니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본인이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가 유치원 갈 정도 됐잖아요. 이제 글 읽기 시작하는데 그 젊은 엄마들 모여 있는데 어머머머 이 책 시리즈가 했는데 너무 좋아. 막 우리 아이가 막 이제 한글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막 그 책 안 사주면 내 아이만 뒤처질 것 같더래요. 결국 그 300 몇십만 원 하는 책 시리즈를 하나 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아이가 영특해집니까? 얼마나 똑똑해집니까? 물론 좋은 책 읽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줄 알겠죠? 여러분들 군대 있을 때 휴가 나가려고 그러면 막 밤새서 막 옷을 다립니다. 요즘은 군복 안 다리나? 우리 백전사가 없으니까 요즘 안 다려? 예. 요즘은 또 군복, 원래는 그게,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예. 근데 이제 저 때는 막 칼각 잡는다고 막 초로 막 문질러 가면서 그럼 쫙 하면은 다리고 빨래를 빨아도 초를 녹여가지고 그 다리는데 해서 각을 쫙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에 빨래를 빨아도 이게 날이 쫙 서 있거든요. 그러면 야, 칼각이라고 막 뿌듯해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신 기억 없죠? 왜냐하면 밖에 제대했더니 구겨진 옷을 입어도 군복이고 빳빳한 걸 입어도 군복이고 그냥 군인이에요, 군인. 그렇죠. 근데 거기에선 그게 단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면요, 현혹되고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영적인 분별력은 없어요.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돼야 되는데 맨날 염소돼 갖고 여기들이 받고 저기들이 받고 그러면서도 주여 나는 주님 믿으니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기회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사야서 55장 6절을 봤더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제까지 이 기회가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에다가 노아가 수십 년에 걸쳐서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이제 어이구 비가 강을 범람하네, 조금 높은 언덕으로 갔을 거예요. 왜 피할 시간 없었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더 높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봤더니 산 봉우리까지 쫓겨왔는데 내가 저 산으로, 더 높은 산으로 갈 수가 없는데 이 산 봉우리마저도 잠겨가요. 위기였겠죠. 누군가는 거기서 수시간을 허덕이면서 울부짖으면서 죽어갔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노아의 방주가 있는 산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 노아의 방주 안 찾아갔을까요? 전 찾아갔을 거라 생각해요. 빗물이 올라오고 강이 범람하고 쫓기고 쫓겨서 야, 진짜 노아 말이 사실인가 보다. 이 배 아래까지 물이 찼을 때 그 앞에까지 간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했을까요? 소리쳤을 거예요. 노아 이복에 우리 아래 동네 누구야? 나 기억 못하겠나? 문 좀 열어줘. 그런데 성경 잘 보시기 바래요. 노아의 방주의 배의 문을 누가 닫습니까?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영원히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가 영원히 되지 않는다고요. 너희는 여호와가 가까이 있을 때 그를 찾으라. 부를 만한 때, 부르짖을 만한 때 그를 부르짖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봤더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엘리가 선지자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손에 있었어요. 책이 있었다라고요. 양피지건 돌에 새겼던 어쨌거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려주신 이 은혜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갈급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예, 여러분들 오늘 무슨 슬픈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시죠?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 곧 이때라. 아멘. 오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일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일 해가 뜬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요. 오늘 돌아가는데 주님께서 그냥 머리 가는 혈관 하나 딱 잡으시면 억 하면 그냥 어이구 주님 이름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어진 은혜가 정말 놓쳐버린 은혜가 아니라 주여 아멘 함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루어져 있는 건데 겸비함이 있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난주에 실제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조교처럼 빨간 모를 딱 쓰고 본 조교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앞으로 퍼져, 뒤로 자빠져, 좌로 굴러 막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자, 앞으로 하루에 30장씩 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봉독은 왼발에 맞춰 구령 시작. 목소리 작은 자 엎드려 막 이러면서 이거 안 되겠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비함은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되지만 진짜 겸비함은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정말 갈급함을 알 때,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을 때 겸비함이 되는 거예요. 겸비함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4주 전이었나요? 금요기도에는 주일날 하는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아멘 하셨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더라. 지금 이 말이죠. 날씨가 추워지면 동면 들어가고 더워지면 여름 휴가 가고 이러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를 하다 중간에 그 이단 교주들 이야기도 잠깐 했었고요. 궁금하시면 와보시면 아는 거예요. 이제 개봉박두. 근데 이제 스탈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들 스탈린 누군지 아시죠? 러시아 2대 독재자지요. 첫 번째 레닌이 러시아 1대였고 2대가 이제 스탈린이에요. 근데 이 스탈린의 인생의 역사를 보면 이는 러시아 정교의 신학교를 간 사람이에요. 신학생이었다라고요. 이 어머니는요, 스탈린 어머니는요, 이 아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성경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다라고요.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회주의 사상이 혁명 사상에 물들기 시작하니까 이의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스탈린이 이 자리에 서고 운동을 펼칠 때 교회들에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공포 정치와 핍박과 압박과 탄압을 했던 독재자 하면 스탈린 넘버 원으로 그 역사는 기억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직자들을 죽이고 교회와 종교들을 없애버린 자가 바로 스탈린이었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이 항상 똑같지 않아요. 어느 날 마귀가 뭔가를 큰 대포를 준비해갖고 와갖고 그냥 뻥 쏴버릴 때가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항상 똑같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귀신들의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과 자잘한 것과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들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을 봤더니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적인 세상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마귀가 청구해요. 하나님, 욥 저거 믿음 가짜예요. 하나님 부어주시고 울타리로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다 잘 되는데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자 어디 있습니까? 한번 흔들 권세를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저놈 까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금 이 시험이 없었어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근데 지금 마귀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마귀가 지금 너를 밀가부르듯 뒤집어 버리려고 지금 권세를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권세를 마귀가 얻어서 너를 곧 공격할 거다. 그러니 내가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니까 너는 지금 준비해라, 겸비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 예수님만 시험하고 베드로만 시험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아이고 너희들은 지금 내가 상대할 거 아니니까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실수하면 천국가에 그러겠어요? 아니더라라는 거죠. 마귀든 때가 되면 자기의 기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막 펄쩍펄쩍 뜁니다. 예수님 절대 저 그런 일 없어요. 저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금방 예수님 배신해버리죠. 나 저 예수 몰라.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이 여자 사람 잘못 보고 지금 큰일 날 소리 하네. 나중에 세 번째 이야기할 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저주하여 이르되 나 저 저주받을 예수 몰라 그랬다는 소리예요. 24시간도 전에 내가 주님 죽음이라도 불이라도 오기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인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 같으세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이게 구원받은 믿음인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목사, 장로, 권사, 사모 다 포함해서 지옥 갈 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다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구원받을 믿음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믿음에서 띄어내버리려고. 여러분들 이단 교주들 대부분 교회 다녔어요. 성경을 아니까 이단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귀신 짓거리를 하는 거죠. 성경을 알면서도 귀신의 앞자리 짓거리를 한다라고요. 마귀 앞자리를. 스탈린이 신학교 출신이라고요. 신학생 출신. 그런데 독재자요.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반대된 일에 앞장섰던 자,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자가 스탈린이라고요. 왜? 마귀의 큰 공격에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닌 믿음 그냥 휙 고개 꺾여버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공격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가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뭘 이미 말씀해주고 계세요. 야, 너희가 그냥 성경 본다고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 아니야. 바리새인들 성경 저만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일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자기는 일어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24시간도 안 돼서 넘어져요. 그러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담기만 삼킬 자를 찾나니. 왜? 본인이 목을 물려봤거든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마귀가 공격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째인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지푸라기만 더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가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교회를 맡고 있는 악한 더러운 영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다른 것들이 우선됐던 내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라를 억제고 묶고 있는 더러운 그러니까 금요일 날 와봐야지 내가 똑같은 이야기 또 하잖아요. 나라도 이 악한 영들도 등급이 있어요. 쫄따구들 이런 애들이 아니라고 굉장히 강한 놈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놈들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다라고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죄의 문제가 없어져 버릴 때 그놈이 주장할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의 권세를 구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기도한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겸비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사업체 책임자들, 사장님들, 또한 직장 출근하실 때 여러분들 출근하시면 먼저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직원들 함께 모아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짱구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 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좌정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정욕을 따라가나 참으로 예수께서 이곳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봐보세요. 다윗이 장군으로 준비됐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 준비됐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뭐 했는데요? 형들 하기 싫어하는 것, 들판에 가서 양치면서 사자 곰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때리면서 그냥 입에서 양새끼 한 번씩 뺏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바람 주셔서 감사해요, 들판 주셔서 감사해요, 양새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태양을 떠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시편 짓고 노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보면 저놈 배짱이 같은 놈이네. 근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그의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체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될 거예요. 왜? 마귀의 공격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곳이 내 정욕을 따라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곳이 사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또 세상이 끌려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또 낭망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뒤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그 앞에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고난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부활과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좌절하지 마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것 바라보면 또 쓰러져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